누가복음 11장에는 1절에서 13절까지 기도의 교훈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 그리고 한밤중에 벗이 왔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빵을 구하러 가는 사람의 비유, 3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3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교훈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냐,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삶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 40일을 금식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할 때마다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다음날 제자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뿐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매일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간절한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일관되게 다 기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를 따르는 사람 역시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모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생물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식물이 물 없이 자라는 게 있습니까?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기보다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아랍 속담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밀가루가 많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빵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이 가죠. 물은 아주 소중할 뿐 아니라 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물은 생명력 갖고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력, 정하게 하는데, 청소하는 데는 물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청결력이라고. 그리고 동력을 일으키는 수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동력을 일으킵니다. 뿐 아니라 물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쓰나미라고 하는 거 보세요. 그냥 온 동네를 그냥 물에 잠가버립니다. 홍수가 나고, 노아 홍수는 물로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입니다. 사람에게는 중요한 생명을 제공해 주지만은 그런 많은 능력과 그리고 위력을 갖고 있는 게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물 사정이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물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물 쓰듯이 뻥뻥 씁니다. 물 쓰듯이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을 사람들이 아끼지 않습니다. 영국 침례교회의 짐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라는 책을 보면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로부터 무한한 능력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무시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엄청난 능력, 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기도하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사람이나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 문을 열어주며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만나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사람에게 생명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중요하듯이 기도도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죠. 왜?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하루에 몇 번이나 올리시는지.
무슨 꼭 기도 제목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늘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르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중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 첫째, 주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솔직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솔직하게 꾸밈없이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의 기도가 주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줬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자녀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격식이나 어떤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솔직한 하나님, 저에게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장로교가 사용하는 웨스트민스터 서혈의 문답이 있습니다. 자, 기도가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서혈의 문답 98번을 한번 기도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99문을 한번 볼까요? 기도의 지침이 되게 하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지침이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 곧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의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의 모델, 본, 지침이 뭐냐? 주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는 복음의 핵심이 가장 잘 압축된 기도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 역시 기도 중에 기도는 주기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혀 중언부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결합니다. 그러면서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비이기적인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떠나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꾸밈이 없는 솔직한 기도를 드렸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함. 두 번째, 밤중에 친구에게 빵을 요구한 비유를 통해서는 간절함이 들어있어야 한다. 기도는 간절함으로 드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또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해도 한밤중에 빵을 얻으러 갈 수 있습니까? 참 무례한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이런 것이 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밤중에 막 이거 배고프면 그냥 넘어가든지 하지 한밤중에 무슨 빵을 얻으러 갑니까? 불 꺼진 집에. 우리가 중동의 풍습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동의 날씨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가 떨어져야 저녁 무렵에 다 나와서 밤늦도록 일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더워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도 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밤중에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짐을 풀고 이 사람아 저녁을 먹었나? 저녁을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럴 때는 저녁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저녁을 못 먹어서 한 거예요. 낭패가 났네. 빵을 금방 구울 수도 없고 자기 집에 빵은 다 떨어졌네. 그래 어떻게 이 사람이 이웃에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마음도 넉넉하고 분명히 가면 줄 거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친구 집에 찾아간 거예요. 밤중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여보게 급해서 미안하네. 그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우리 집에는 해놓은 빵이 하나도 없어. 빵 좀 줘. 그래서 이 친구가 안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야, 우리 애하고 다 이제 잠자리 다 들었는데 이 자식 불 켜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곤란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고 계속 밖에서 야, 그러지 말고 식은 거라도 좀 줘봐라. 괜찮다. 아니, 이거 선만원이 언제나 있잖아. 좀 가봐라. 계속해서 밖에서 달라 그러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이게 귀찮지만 그가 간청하기 때문에 그가 끈덕지게 계속해서 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문을 열고 줬다는 얘기입니다. 줬다는 얘기. 자, 그럼 여기서 주님이 하신 교훈이 뭡니까?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뭐를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지난번에는 강청이라고 했어요. 강청. 지금은 간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은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요구대로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간청이라고 하는 간청.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나이데이안. 딱 한 번 요게만 나옵니다.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뜻은 부정불변사로 뻔뻔스러움, 부끄러움을 모름, 염치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뻔뻔스럽게 염치 없이 그 한밤중에 와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달라는 거예요. 아나이데이안.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importunity, 집요함, 성가시기의 요구함, 간절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기도에는 반드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간절함, 간청이라고 하는 기도. 그냥 뭐 때를 쓰고 땡깡 부리고 억지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자기 체면과 자기 입장보다는 배고픈 형제를 위한 간절함이 결국은 문을 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뭡니까? 자신은 지금 문제 없습니다. 자신은 그냥 자도 괜찮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자를 위해서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평안한 사람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타인의 갈급함, 허기짐, 타인의 주림감, 문제, 아픔을 가지고 간절히 구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든지 또 이웃의 문제라든지 교회 안의 문제라든지 국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물 흘리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교훈입니다.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있고 아들이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나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줄 아는데 하물며라고 합니다. 하물며 뜻이 뭐예요? 그러할진데 더군다나 이거를 그런 거 아니에요? 긍정을 더 강력하게 긍정해 주는 거예요. 하물며. 짐승들도 부모를 배반하지 않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래서 되겠느냐? 그게 하물며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악한 나비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좋은 것도 안 주겠느냐? 하물며. 그러할진데 하물며. 옛날 성경에 보면 한문에 황차라고 돼 있어. 황차 주지 않겠느냐. 이거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따라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계속 구하라. 확신을 가지고 계속 찾으라.
확신을 가지고 계속 두드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확신을 가지라.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선하게 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은 우리나라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비행기 수요가 많을 때 급하게 비행기를 탈 일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면 세 종류의 사람을 항상 보게 됩니다. 그 명절 때 티켓 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 티켓만 구한 게 아니고 이미 와서 데스크에 와서 다 자기 자리까지 배정을 받고 있는 사람 굉장히 느긋하죠. 느긋하게 앉아가 커피 마시고 있다가 보딩 타임이 돼도 다른 사람 들어갈 때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자리가 확정돼 있어. 자리를 갖고 있어. 두 번째 사람은 예약은 해놨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름만 대기로 올려놔놓고 스탠바이 하는 사람. 이게 갈지 안 갈지 몰라. 좌석이 나야 가는 거예요. 예약은 다 돼 있어. 이름까지 다 올려가 있어. 근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이름을 대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대기에 올려. 그 둘이 세이 빠져야 자기가 순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한 거예요. 예약은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급한 연락을 받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무조건 나와봤어. 표도 없어. 근데 사람이 물어보니까 대기도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게 갈지 안 갈지도 몰라. 그 들락날락하기만 한데 거의 가망성이 별로 없어. 서성이기만 하지. 여러분, 이 비행기장님만 그래요? 교회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교회 오면 확신 세례받은 것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한데 지난주에 한 거 보면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거의 부조 스타일로 교회 나온 사람. 구원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웃 사람이 자꾸자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당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 죽어봐야 알지. 이런 스타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죽어야 알지. 그걸 누가 아나? 네가 아나? 내가 아나? 네 가봤나? 이렇게.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야 죽어봐야 알지. 근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확신을. 그것이 그를 위대한 선교사로 만든 겁니다. 확신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울이라든지 출장 총회나 이렇게 가면은 사람이 길가에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나래로 줄 서 있습니다. 저 뭐가 있나 싶어. 저는 그런 거 보면 또 궁금해서 항상 그 가서 이렇게 봅니다. 뒤에 가서 보든지 뭐가 좋은 게 있나 싶어 가보면 줄이 서 있는데 그 전방에다가 플랜카드가 팍 벌어졌는데 뭐냐 로또 1등 된 점포라. 그 로또가 몇 회째 1등, 몇 회째 2등, 또 몇 회째 1등 이래가지고 몇 개가 몇 회째 나와 있는 거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크게 막 로또 명당 이런데 거기에 줄 서 있습니다. 이야, 저 가면 뭐 하나 나오겠다. 이런 생각들 사람이나 누구나 다 가지고 아무데나 안 사고 그 집은 편의점 하지만 다른 거 팔아가 장사하는 것보다 로또만 팔아만 대박 터진 사람이에요. 오면 천날만 세 줄, 네 줄 서버리니까. 거기서. 로또 명당이니까. 예. 내가 부산에는 몇 번 다녀도 로또 명당이 없더라고.
여러분 뭐 별로 뭐 3등짜리도 없는지 뭐든지 서울이야, 뭐든지 확률이야. 서울 가야 하나 얻어 걸려. 그 내가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진리의 기둥과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명당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명당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축복의 명당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줄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명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의 못 믿는 수준으로 보는데 정말 안타깝네. 이 구원의 명당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찾아 돌아다녀. 내가 써붙일까? 여기 로또 1등보다 더 대단한 명당이 여기 있다고.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느냐?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물으면은 주님이 그래 먼저 기도부터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기도부터 해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뭘 일하는 것보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위에 상사가 뭘 시킵니까? 뭘 할까요? 청소부터 해. 청소부터 배우는 거예요. 청소부터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기초인 거예요. 그리고 평생 삶인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스폴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10년을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했습니다. 10년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겁니다. 깨달아진 겁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기도자를 만들어 갑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어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목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인내심도 생기게 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고 마음에 그런 기도하면서 기도가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에요. 이거를. 네? 따라합시다. 기도가 나를 만들어 갑니다. 다시 기도가 기도자를 만듭니다. 그렇게 믿어지세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늘 가시가 밖으로 나와. 송곳이 주먹 있는 것처럼 자꾸 밖으로 나와. 자꾸 일을 그르치게 되고 남을 핥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 길.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교훈이 뭐라고요? 솔직하게 드려라. 솔직하게. 두 번째는 간절함으로 드려라. 세 번째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려라.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려라. 네. 우리가 참 간절히 하나님 앞에 타인을 위해 혹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내 삶이 간절히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는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삶이다 생각하고 교회야말로 참 주님의 명당이다. 주님의 눈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명당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의 전당이라고 그랬는데 늘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